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교회조차도 가기 싫고 기도하기조차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계절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기 또 신앙의 권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의 삶을 다시금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를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또 내가 기쁨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을 해도 좋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가 아니면은 내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낮아져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여겨지는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덥고 힘들고 지쳤는데 더 길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교회에 오셨는가. 한번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목사님 오늘 또 빨리 예배 시간 중에 설교 길지 않고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이 내가 그리운가 아니면은 말씀에 내가 무디어져 있는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은 내 영적 상태는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즐겁지 않습니까?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주일
이렇게 더디대.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빨리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천근만근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다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또 내게 목사님이 뭔가를 시키는구나, 또 무언가 목사님은 내게 요구하고 있는구나 라고 마지못해서 목사님과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들을 듣는다면 내 신앙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거나 봉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그렇지 않냐면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가.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다면 내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고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좋은 일을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후배 목사님이 답답해서 저에게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힘드냐,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들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겁니다. 저희 집보다 그 집은 더 강합니다. 아들이 넷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이 이번에 메디컬 스쿨을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합격했다는 이것이 통보가 들어와 가지고 온 집안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야,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딸이 이제 의대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많이 축복해주고 많이 칭찬해주는데 한 선배 목사가 이렇게 야,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문제야. 많이 들어가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김센 말을 듣게 되니까 영 마음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내 딸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 이제 붙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또 밥을 사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가, 그렇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면 내 영적인 상태도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살아있지만은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은 그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과 그 군대가 그를 잡으러 다니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면서 그는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선지자 요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뒤를 돌아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요나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나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뛰어 들어갔지만은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다시 물에 빠져 나 죽게 됐으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베드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귀한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져 버리는 영적 침체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요나도 베드로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찬송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이는 아니 누가 이 찬송가를 4절씩이나 5절씩이나 만들어놔서 한 1절이면 2절이면 되는데 똑같은 곡을 5절, 6절, 심지어는 9절까지 있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하는 그 곡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찬송을 길게 했는가. 저는 그런 분들은 중국으로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거기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중국의 그 교회들은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찬송을 가지고 그들은 가사를 만드는데 몇 절까지 만드냐면 99절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찬송을 부르면 30분이 됩니다. 근데 이 찬송을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그러면 1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 짧은 구절, 길지 아니하지만은 이 구절을 다 부르는 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송 부르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말씀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 영적으로 흔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금 이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오늘 시편 19편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 리폼 처치 인 아메리카 RCA라고 일컬었던 우리 교단의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맨하탄에 있습니다. 콜리지엣 리폼 처치라고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목사님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가 세워졌고, 또
또 한국에는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리폼 처치 인 아메리카, 이 뉴욕, 이 미국 땅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개혁교단의 목사였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도 다가오는 데에 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그가 글을 쓰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의 비결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래서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기복해서는 아니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빈센트 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그 길은 오늘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우리를 소생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새로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탄의 시험 속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탄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모든 종교자들은 그 무너졌던 교회, 무너졌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성도가 사는 길임을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9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주 3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버데이가 지난 후에 우리가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느 곳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영적인 침체를 소생시키는 것,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한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나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내가 금년만큼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잠이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까지 오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둔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워주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맞이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소망이 있다면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들의 공부가 재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 암송하며 공부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명철이냐? 명철은 곧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명철이라 얘기합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잠언서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길,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우리 윤영희 권사님을 안다 이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알게 되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명철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9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서 8장 21절에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삶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는 그 집안, 그러나 다투며 산다면은 그 가정보다는 채소만 먹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근거되냐면은 내 마음에서 근거돼. 우리의 고기를 진수성찬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곳,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고 싶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서는 웃음과 기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영적으로 힘들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길은 백투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가 동시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먼저 내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합니까? 왜 지칩니까? 내 앞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열게 한다. 내 눈을 뜨게 한다. 나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내 미래를 보게 하고 내 장래를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열려졌을 때에 감옥 속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너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능력이 무엇임을 너희가 알게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침체되었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선지자로 소망의 선지자로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저 영혼을 바라볼 때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저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는 눈물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기쁨의 선지자로 소망의 선지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저 영혼에도 소망이 있고 저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저 심령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그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며 소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지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1963년에 송삼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해방이 되고 6.25를 지나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그때의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 일본 사람이 쓰는 그 펜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그때만 해도 잉크에 펜을 찍어서 글을 썼는데 이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볼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해서 볼펜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 장수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면서 세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업의 원칙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세 가지의 원칙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많아도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교회를 봉사하겠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기업의 원칙으로 삼으면서 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펜이 저는 지금도 있는가 라고 궁금해서 가게에 물어봤더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펜이 바로 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나미 153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모나미, 이것은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 모나미 볼펜을 내가 가질 때마다 나는 내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153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53. 왜 빌면 153입니까? 네? 굉장히 좋다고 153 뭐라고요? 이 153에게는 또 이 송장로님이 이 기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153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생선이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선으로 축복해 주셨던 숫자 153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 붙잡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기업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모나미 153. 그래서 교포소적이 물어봤더니 있다고 해서 우리 김성욱 집사님한테 꼭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침체되고 살까?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